생명을 살리는 죽음,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역설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 씹으면 자라서 수백 알의 밀이 열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우리들이 보통 주목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하지만 그 사실은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즉 하늘의 밀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죽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다른 이 역설적인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기 생명에 대한 이 태도가 이 핵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집착,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이 집착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이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은 영원한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이 욕심, 이런 정욕을 부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역설적인 이 표현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그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디에서? 그 이 세상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의 생명을 이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 열매를 맺는 그 밀알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러한 이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26절 이 말씀해 보시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이 종교적인 그런 이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이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이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다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26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를 섬기려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아마 십자가를 외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즉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내놓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원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헌신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헌신,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 섬김은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던 그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전제되어야 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을 부인하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즉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신의 이 부인하심, 즉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즉 정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사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런 은혜의 사건이었다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즉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불뱀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이 노스로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런 이 깃대에 달아서 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형상을 보는 자들마다 이 죽음에서 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로 이끌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반전의 은혜로운 역사, 즉 죽음의 형틀이 이 생명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죽음이 이 생명이 되는 그러한 반전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죽음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반전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